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오늘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셈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이제 언약의 상속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인데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아명이 있죠. 아명. 어렸을 때 호적에 올라간 이름하고 집에서 부른 이름하고 다를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아명들이 나중에는 호적에 올린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했고, 창세기 17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형식으로 이제 취해질 수 있지만 본질은 세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된 약속과 축복은 오늘 방금 읽은 4절로 7절에서는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예수만 믿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의 축복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땅, 지금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꼬마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오시면은 이제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3년이 지나서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후손들, 자자손손들을 복을 줄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물권의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주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돈을 벌면서 열심히
이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두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첫 번째 차원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멸망할 육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이제 세상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적 후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하실 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재림이 이제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늦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 지연되는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도 늦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러 지금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난 팬데믹 때 봐보세요. 우리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시에서.
우리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이제 팻말을 세워놓고 앉는 자리까지 다 해놨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이요. 앞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핍박과 엄청난 억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다 기회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 따라서요. 자신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다 하면 이거는 뭐 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랫동안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키가 안 커요. 키가. 자라다가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늘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정말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설 수 있는 자. 시편 1편 1절에 제가 늘 강조하죠. 1절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길 이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따라서요. 세상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이 화공학과에 다니는 연구실에 있든지 이런 이 학교에서 이제 물과 다른 것을 섞으면은 순서가 있어요. 그 반대로 했을 때는 폭발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눈이 실명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믿음이 최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에 너무 집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 줄을 흐려버려요. 혼합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그래서 이 창조론을 보면은 진화해서, 인간이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됐다.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없습니다. 창조론이 이제 다윈이 창조론을 주창했지만은 진화된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윈이 마지막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창조론을 잘못 주창했다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치가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인가. 이걸 늘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택할 것인가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 풍습, 유행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세상 풍조에 쫓아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세상 노래에 유행가라는 게 있어요. 유행가. 유행가는요, 그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노래가 나오니까 그 노래에 또 심취하게 되죠. 유행은요, 항상 변해요. 이 남자들의 유행은 별로 안 변하죠. 이 L이 여기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좋아지면 넓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좁아지고, 넥타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경제가 좋으면 넓어져요. 예? 풍성하다 이거죠. 넉넉하다 이거죠.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해마다 바뀌어요. 유행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 살다가는 살림 못해. 살림 못해요. 살림 못해. 그러니까 유행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유행이요 돌아온대요. 몇 년 만에 약 10년 주기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선글라스를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가지고 이제 그 안경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닦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10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 또 이것이 유행이에요. 이거 잘 보관하시고 잘 쓰세요 그러더라고. 10년이 지나면 유행이 변해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한다?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풍족한,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지역에 거기가 삼각주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서울에 삼각주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마포에 그 바닷물이, 옛날에 그 이조 시대에는 마포까지 바닷물이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띄우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삼각주가 됐어요. 비호감 땅이 된 거죠. 저 위에서부터 저 남한강, 북한강으로부터
좋은 흙을 끌고 내려온 거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있는 저 상류 지역부터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거기에 만나는 지역에서 이제 바닷물이 만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각주를 이루게 되죠. 거기에는 너무너무 비호감 땅이었어요. 그냥 곡식을 심으면 그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무슨 생각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한다 가잖아요.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은 풍요의 신,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산의 신, 농신, 이런 것들 때문에 잘됐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바알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세라는 다신,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신이에요. 애들을 많이 낳아. 농경사회는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때 얼마나 가정마다 6.25 이후에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살기가 좀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니까 둘만 낳자, 이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중국이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인구가 14억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확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확대 생산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자꾸 새로운 이제 사람들로 전도해서 데려와야 교회에 샘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옛날 사람들만 있으면은 암탉이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 그냥 튼실한 그 알을 꼬꼬대 꼬꼬꼬꼬 하면은 알을 낳구나 그러고 이제 둥우리로 가보면은 닭장에 둥우리로 가보면 알을 낳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 늙은 닭들만 있으면은 알을 안 낳고 햇닭을 갖다 놓으면 햇닭을 쪼아서 막 죽여요. 닭이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통을 해야죠. 히브리서가 뭐라고요? 유통하라, 유통. 뭘 유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통하라.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르는 번영이 절정기에 일어났을 때 이제 아버지 데라와 형제인 나홀과 하란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화덕이라는 뜻이에요. 불을 피우는 화덕.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자신의 식구들을 이끌고 하란이란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저 북쪽에 있는 거죠. 하란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시대에 한 개인을 주목하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21세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지금 21세기 24년이 됐는데 벌써 21세기가
4분의 1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뭐 주일날 이번 주는 이 땡스기빙 휴가철인데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추석이잖아요. 명절인데 이러고 왜 교회 가냐? 아들 집에 가고 딸 집에 가고 놀러 가고 어디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받을 짓거리만 합니다. 복받을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예? 복받을 짓거리를 해야 복을 받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시대마다 띠임이 있잖아요. 그 띠임마다 인물들을 세워요. 그 인물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인가를 계속 테스트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합격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저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야,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요? 제물은 당시에 꽁꽁 묶어가지고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징그럽잖아요.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피를 이 대야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 사지 네 다리를 다 잘라야 돼요. 갈라야 돼요. 배를 가르고. 그리고 창자 이런 것은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창자가 왜 불태우면 불이 잘 탈까요?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옛날에 밥 먹기도 힘들 때 배 나오면 사장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배 나오면 사장이라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좀 못된 말로 배 기름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살코기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 뭘 했어요? 그를 데리고 3일 만에 사흘길을 걸어서, 왜 그런가? 3일이 참 중요하다가죠.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생각하면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생각이 엉뚱하게 간대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을 갔는데 이제 사환들하고 그 아래다 놔두고 이제 누구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칼을 차고. 그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알 나이가 됐거든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런데도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착 빼서 이제는 이삭을 찔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놀라운 축복을 해주면서 신앙은요 계대 신앙으로 이어가야 돼요. 나 때 잘 믿고 끝내버리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유통이 아니죠. 흘러가지를 않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계대 신앙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그 숲풀에 정말 이 순양이 뿔이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어렸을 때부터 잘 보십니다. 하나님. 성장 과정이나 그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는데 이 나무로 만든 이 가진 것이 뭘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을 그냥 막대기를 갖다가 우상들을 머리를 쳐버렸어요. 목이 뚝 벌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아브라함, 고민, 갈등, 그리고 고난. 어려서부터 이제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귀하게. 그러니까 어려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늦게라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서 통과하니까.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80년을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한 정말 나라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뽑아서 그를 이끌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하고 한 그런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어주기 시작.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대신앙, 그러니까 3대만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당신 가정에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대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장 과정과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또 기쁨 모든 삶을 포함해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것이야 그러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그의 삶을 아셨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인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은 곳을 모르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담이 숨은 곳을 모르셨습니까? 하와가 숨은 곳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서 찾았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작은 소리를 쉽게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큰 힘을 가진 자였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했니? 당신이 누구신데요?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들어서 볼 때 빛이 눈을 확 가려버렸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했을 때 껍질이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말로 하면은 뭐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수술한 거예요. 그랬더니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자랑했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 것 자랑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가문 자랑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공부해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초등학문에 미치지 못해. 그리고는 남은 여생에 한 번도 사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고 마침내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키움을 켜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생각하고 파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들었는데 옆에 같이 가던 일행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항상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을 확 때릴 때도 있고 찌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타도록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한다? 더하리라. 의인 99마리가 99사람이 기뻐한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꾸 두드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마음에서는 흡족하지 않아. 내 마음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것인데 내가 저것을 쫓으려고 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진정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은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이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형편 사정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울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은 10장을 읽어야지. 그런데 한 장도 안 읽었어. 아니 한 장이 아니라 한 절 읽었는데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런 신부였는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 정말 베드로 성전의 이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 계단마다 피로 물들었어요. 그래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건데 내가 몰랐구나. 오늘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절만 갖고 깨달으면 마틴 루터 같이 완전히 뒤집어져 본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야, 안 됐다, 불쌍하다, 손가락질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저 미련한 것들.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따라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세주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아무리 고상하고 정말 엄청난 이성으로, 감성으로, 지성으로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철학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방향은 제시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줬지만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은 결국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 또 뭐예요? 순종이.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는 외쳤던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의 외침이 오늘 우리 심령을 울려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눈을 감고 주님 한번 물어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을 읽을 때 그 한 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